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함으로 참 평강을 누리시고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뭐 눈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런 그 우리의 이 속담이 있듯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그의 관심과 그의 관점과 그가 바라보는 어떤 그 삶의 방향, 이런 것까지도 다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 질문에는 네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때에 모두 다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건 아니죠. 한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봐도 그것이 다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과 의미가 달라지죠. 흰 도화지에 이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어떤 사람은 그 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많은 남아있는 여백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달력을 볼 때도 이제 벌써 5월 중순인데 이제 벌써 5월, 이렇게 5월 중순 5달이 지나도록 나는 한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뒤에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의 관심에 따라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한문에도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양한 이 한자가 있는데, 먼저 이 볼견자를 보면 사물의 외형이나 현상을 자기식대로 보는 게 이 견입니다. 그래서 의견, 견해 차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이 볼시가 있죠. 시는 어떤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따라 이 시각차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노사 간의 갈등 같은 것도 보면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또 관자이죠. 이 중심에서 보는 것으로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관자는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거죠. 중심에서 보니까 치우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람자가 있죠. 견조 보는 것인데 미술 전람회나 도서관 열람 같은 거 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마음에 따라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뭐를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바위 속을 꿰뚫듯이 아주 통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을 대해도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또 같은 성경의 본문을 봐도 또 서로가 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그래요. 사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라고 하는 우리네 속담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은 이 질문을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를 봤다 그러는데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게 도무지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말 같잖아요. 이 살구나무를 보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면요, 살구나무는 샤케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보다라고 하는 말은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샤케드와 쇼케드, 우리말로는 살구나무와 유심히 지켜보다가 전혀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원어를 보면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샤케드, 쇼케드.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의라고 보면 되는 건데, 살구나무는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구나무가 겨우내 잠을 자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고 대답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살구나무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어서 지켜보고 계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케드와 쇼케드가 그렇게 연결지어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깨어서 지켜보고 계시겠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그저 부르셨는데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둘 거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에 준 그 말이 너를 통해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내가 내 말이 지켜질 거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님께서 깨어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척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 다 허투루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들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그것이 부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부담일 수도 있고 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가 막 돌아다닐 때에 엄마 아빠는 없는 것 같지만 늘 뒤에서 다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가서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문제가 생기면 가서 동네 강아지가 달려오면 엄마 아빠가 가서 그것을 어느 순간 나타나서 막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이고 내가 사는 게 너무 불편하네, 늘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늘 지켜보고 계신다면 내 삶은 좀 더 올바른 삶, 이 죄가 이제 이탈하는 건데,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쳐서 온전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믿음 안에 거하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나의 등 뒤에서 돌아보면 안 계신 것 같은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날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관심 가지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날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옆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길, 진리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녁에 주의 성전에 나와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감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넉넉히 누리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